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0절, 신약 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회로 모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사모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넘치게 부어주시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한 기절 한 기절 흐트러 듣지 아니하고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며 심령 골수에 새겨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만찬의 순간을 우리가 마치 보는 듯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하시고 감동을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맛있는 음식 먹는 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행복하다,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일이라든지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그러면 그 음식을 맛있게 해서 서로 나눠 먹는 것 같아요. 더 즐겁고 더 기쁨을 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맛있는 식사,
그 행복한 식사 자리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정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면 더 기분이 좋고, 사실 명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설을 세고 추석을 세는데 그 가까운 가족들이 모여서 그 맛있는 음식 같이 한번 먹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무슨 뭐 제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들에게 기억에 남고 마음에 정말 내가 오기를 잘했다 싶었던 건 뭐냐? 음식을 맛있게 나눠 먹는 거예요. 반대로 그 음식 자리가 불편하고 싸우고 푸념이나 늘어놓고 그러면 사실 기억에도 나쁠 뿐만 아니라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식탁을, 집에서 먹는 그 식사의 자리를 그 반찬이 많든지 적든지 조촐하게 먹더라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오늘 이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실 매일 식탁에서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정말 용서하는 자리고 축복하는 자리고 화해하는 자리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는 그런 식사 자리를 꼭 마련해 나가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천국을 잔치에 많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늘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문둥병 환자 누구라든지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하셨는데 알다시피 예수님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고 꼭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이 많으면 잔치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많으면 잔치예요. 음식도 많고 사람도 많으면 큰 잔치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가는 데마다 잔치인 거예요. 사실은 빵 하나 넣고 먹더라도 잔치를 베푸시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걷어먹이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서 같이 식사를 하심으로써 그 자리를 알고 보면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사실 다 다르게 살았잖아요. 정말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다 달라. 그 사람이 지금 한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같은 음식의 맛을 보고 같은 즐거움을 느껴요.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 교회란 이런 곳이 돼야 돼. 지나온 날은 어떻든 간에 여기 와서는 정말 한 음식을 나눠 먹고 기뻐하듯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슉 헤어지는 게 아니고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식사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예배의 형태는 AD 300년경에 생긴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틀을 갖게 된 거고 그 이전에는 이런 정형적인 틀이 없었고 식사가 반드시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자료들을 보면 식사가 하나의 예배였어요. 그 식사가 예배였는데 그게 이제 규모가 작아져 가지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만 따로 남은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나눔으로써 그 전체가 하나의 예배였는데 지금은 전례가 따로 생기고 그리고 성찬식도 하나의 전례처럼 만들어서 의식화가 된 거죠. 그 성찬식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본 이 마지막 만찬을 축소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의미만 그 어떤 핵심적인 내용만 가져다가 딱 만들어서 기념식으로 하는 거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식사하는 것까지 예배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고 아주 급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식사까지 다 같이 먹고 또 할 수 있으면 설거지까지 같이 딱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기억의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느낌조차도 어떻게 보면 기억이에요. 그리고 나의 지나간 날의 모든 느낌들 또 생각들
또 어떤 기록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억함으로 존재가 되고 또 기억해줌으로써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기억을 안 해주면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하지 못한 것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받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기억해주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의 통로가 참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기억을 하죠. 본 것을 기억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을 봤는데 그걸 절대 안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청각적으로 기억을 해요. 음악가들은 아주 그게 발달되어 있죠. 아주 조금만 틀려도 어떤 거에 틀려 있다는 걸 찾아냅니다. 청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면 미각으로 기억도 하죠. 입맛을 가지고 요리사들이 이게 원래 이 맛이 아니야 딱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 맛을 찾아서 막 식당 찾아가는 이유도 그 미각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각 기억도 그래요. 이 냄새 언제 맡아본 것 같은데 이 냄새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개들은 그 후각으로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촉각의 기억도 있어요. 촉각. 스치기만 했는데도 그 느낌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다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분위기. 온몸이 전체적으로 느꼈던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 또한 기억을 해요. 마지막 만찬에서 핵심이 뭐냐? 다른 성경에서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묘를 쓰는 거고 묘비를 세우는 거예요. 즉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기억한다. 나를 기억하라. 오늘 예수께서는 6월절 해마다 맞는 6월절인데 그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그 특별한 6월절을 앞에 두고 이 6월절 식사를 함으로써 당신이 하신 일 그리고 해오셨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억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책을 만들어서 써주거나 무슨 필사본을 만들어 나눠주거나 뭐 암송하게 하거나 그게 아니고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당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전생에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업적 앞으로 예수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만찬, 최후의 만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우리가 정말 샅샅이 면밀히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서 나를 기억해줘. 또 뭐 친구하고 헤어지면서 야, 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줘. 그건 되게 내가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억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존재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기억도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기억하는 우리가 이익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였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믿으라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한 사람만 손해예요. 안 한 사람만 바보예요. 나를 기념하라 했으면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기념하는 게 좋아요. 알다시피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가 하나님의 그 처음 교회가 시작됐던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리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매일 성만찬을 했어요. 매일. 존 웨슬리 목사와 그 형제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일 성찬식을 하면서 감격하고 감동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생각만 해도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저녁 모여서 성찬식을 했고 그 시간을 기다렸고 그 시간에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매일 했었는데 그 넘치는 성찬식을 하면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은혜를 받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요. 찬송을 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성찬을 할 때 은혜를 받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감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동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은혜의 일부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에요. 그 뒤에 그 표현 아래에 있는 빙산의 일각 같은 그 표현 아래에 있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게 그 자리에서 당장 헤아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고 난 후가 다르고 성만찬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주의 만찬을 받으면 그 만찬을 받음으로써 병 들었던 사람이 병이 낫고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사업상의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 시작됐느냐? 성만찬을 받았을 때부터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아파도 허리가 구부러지고 무릎이 깨져서 내가 걸을 수 없어도 나 들것으로라도 좀 나를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꼭 설교를 들어야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은혜를 받은 줄 믿고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 참석 후에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돌아가 보면 은혜 받았다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았는데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만찬식을 하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이에요. 그 열매 하나 먹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시작된 인생의 이 문제를 결국 이 먹는 것으로 해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먹어버렸어. 그게 무슨 뜻이냐? 기억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 기억이 잘못된 기억이에요. 그 기억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거나 기억에 오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그것은 따지고 보면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해석을 듣고 많이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기억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른 기억이 필요하고 바른 해석이 필요한 거죠. 아담과 하와는 기억하였으나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으므로 기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께서 단순하지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단순한 메시지지만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여러분 심령에 담으시는 기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을 바르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내 기억이 항상 바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 기억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데 끝까지 맞다고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그런 고집 버리고 항상 늘 새로운 심령으로 주여 저를 가르쳐 주소서. 주여 제가 당신께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지난날 성경을 배웠던 것들, 성경을 읽었던 것들, 혹은 기도하다가 느꼈던 감동들, 이런 것들이 막 기억나잖아요. 또 말씀을 들었고 배웠던 그때 그 깨달은 것들이 기억나게 되잖아요. 특별히 그런 기억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게 뭐냐?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관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 예수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갖기 위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알았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고 맡아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예수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완전히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기 원해서 기억을 하는 건데, 그런 기억들, 예수에 관한 것들, 그리고 예수 그분 당신 그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다르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억하게 안 해요. 예수님만 기억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자꾸 기억난다, 이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이야.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아,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자꾸 예수를 알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기억이 충만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불멸의 존재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불멸이 아닌데 나를 불멸로 영원히 기억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당신이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방식이 그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나무를 먹지 마라고 해서 먹음으로 죽었잖아요. 반대로 이제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불멸의 존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소유하는 방식으로서 예수를 누리는데, 오늘 이제 이 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한 끼의 식사지만, 한 끼의 식사에 불과하지만 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예수를 소유하게 만들어 주셔요.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지혜이고 생각할수록 큰 은혜입니다. 책을 수천 권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촐한 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예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냥 늘 해오던, 출애굽 이후로 늘 해오던 그냥 유월절 식사를 한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보다 뭔가 달라져 있겠죠. 조금 더 전형화되어 있고, 없던 노래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이스라엘 가면 매년 하는데, 그 유월절 행사가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다 이야기하자면 꽤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싶어요. 단 중요한 것은 그게 애국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냥 거저된 게 아니라
희생이 따랐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고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더 이제 세련된 정형화되어 있고 지금은 더 세련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가서 유학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유월절 행사에 참석할 때가 있어요. 초대받아서 같이 하게 되면 그 식사를 같이 하고 오는데 그냥 먹고 떠드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의식을, 일종의 하나의 의식을 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엄숙하지만 우울하지는 않아요. 왜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선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엄숙하면서도 아주 우울하지 않은 밝은 기분이 있는, 그리고 축복이 서로 주고받아지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야, 참 좋다, 정말 좋다 그랬어요. 당시는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때 아닙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식사 자리가 오늘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조촐한 자리고, 특별히 애국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옛날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억으로 끝나고 기억하면서 울며 짜며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이거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우리 조상을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도 이번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참여할 때 항상 지난날의 나의 죄악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죄인들을 구원하며 세상의 성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서 예수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해방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시에 만찬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의 풍습은 집에 방이라도 한 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오는 유대인들을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초대하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정 안 되면 따로따로라도 방을 제공해주고 식사를 준비를 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그게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존경받는 길이고 인정받는 길이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제자들은 몰랐는데 가서 마귀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끌고 와라. 누가 물어보거든 우리 선생님이 쓰신다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보면 마당발이신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을 알아 드러내놓고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구 좀 알면 내가 누구 안다고 막 할 텐데 당신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 말 그대로 당신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당신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려고 할 어떤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 2월절 식사를 하려고 가는데 제자들은 또 어디를 가야 되나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이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네? 갈릴리. 네. 우리가 그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막달라라는 그 지명이 갈릴리의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 출신이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떠돌이나 마찬가지야. 나그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과 교분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원했고 환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냥 아무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6월절을 하시겠다고 그래라. 그러면 준비해 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더니 정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준비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6월절을 향해서 가십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6월절을 향해서 가신 줄을 몰라요. 그냥 해년마다 매년 오는 그냥 하나의 기념하는 식사 자리야. 그리고 그냥 그날에
그 감동, 그 어떤 그 뭉클한 그런 느낌, 그걸 그냥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니까 리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집에서는 가장이 하고 또 마을에서는 족장이 하는데,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나이쯤 되면 벌써 집안에서 거의 가장일 거예요. 당신이 자기들이 이제 주관하는 만찬을 할 텐데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나머지는 않는 겁니다. 그 주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오래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유월절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읽어나가고 기도문을 같이 읽고, 그리고 3번의 잔을 드는데 과거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를 위해서, 그리고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들면서 이거는 당신들을 축복하는 잔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그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다 마치면 할렐,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고 헤어지는 거죠. 이제 실내에서 기념식을 하고 밖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밖으로 나가서 헤어지는 그런 장면까지가 보통 6월절 행사에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수께서 주관하시는 6월절 행사를 하게 되었고, 그 한 번의 식사를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이니까. 특히 이제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종교적인 열망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높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망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열망보다 훨씬 높다, 뜨겁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굉장히 사모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대단히 이제 기대가 되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이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사가 시작됐는데 먹는 중에, 식사 도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배반할 거다 그랬어요. 심각하게 새삼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자꾸 그 전부터 조금 분위기가 묘한데, 그래서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주여 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내니까, 납니까? 그런데 지금 번역은 나는 아니지요. 그 말이죠. 납니까? 나는 아니죠. 근데 그 동시에 그냥 나는 아니죠 뭐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저는 아니죠 하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안 하셔. 그 옆 사람이 저는 아니죠 질문을 또 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했는데 예수께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참 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배신을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해치더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내가 받아들이리라. 그런데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너는 참 안 됐구나. 너는 참 안 됐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남 얘기하듯이. 우리가 고통에 관한 문제는 타인의 고통의 문제는 내 고통처럼 받아들여요. 근데 반대로 내 고통에 관한 문제는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나를 좀 객관적으로 딱 놔두고, 그래,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야지 뭐 어떻겠어. 도둑질해서 그래, 네가 훔쳐갔구나. 내가 잃어버려야 되면 잃어버리는 거지. 훔쳐간 너는 참 안 됐다. 누가 나를 해친다. 그래, 당하면 당해야지. 근데 너는 참 안 됐다. 이 나쁜 일에 쓰임 받는구나. 이렇게 좀 나를 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인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으러 가는데 그 인자를 배반한 그 사람은 참 나지 않은 것만 못했다.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면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인생이 있겠어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죠. 어떤 인간도 살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는 구원하러 오신 분을 그 구원을 뿌리쳐 뽑아버리는 나는 싫어요가 아니라 아예 그 구원을 뒤에 엎어버리는 그거는 진짜 불행합니다. 참 안 태어난 것만 못해. 참 안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런 말씀도 사실은 이게 그냥 예수께서 우연한 상황에서 우연하게 벌인 일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업적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것을 말씀으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되었던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나는 그 일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리라. 나는 가리라. 그 가슴 충만한 이 의지를 제자들은 정말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행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제 누굽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다 그러면서 그러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근데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우리 옛날 조선시대 계다리 소반에다가 국 따로따로 준 게 아니고 그냥 둥글게 둘러서 앉아서 한 그릇에서 있는 것을 갖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첫 번째 뜻은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동시 말 그대로 내가 손을 넣을 때 나랑 같이 손을 넣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겠죠. 그 동시에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갖다가 먹고 저 사람도 갖다가 우리가 주먹에서 보니까 딱 째려보면서 누가 손 넣나 이렇게 보니까 보는 거지 그냥 생각 없이 갖다가 포도알 먹고 뭐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사실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손가락을 딱 부딪힐 거 아니에요. 다를 때 딱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유다가 말했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식으로 말하면 내니까 납니까? 지금 번역으로 하면 나는 아니죠. 납니까? 딱 그랬는데 예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죄인이 나 죄인 아니지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많은 죄인들이요.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죄인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전에도 여러 번 느꼈는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봤지만 이미 유다가 돈을 받았어요.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팔 자가 이 가운데 있다 그러셨어요.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를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양심을 저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납니까?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했다. 이 순간에 너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어. 그런 뜻이잖아요. 너한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 행동에 옮기지 마라. 그거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딱 찝어주고 이 사람이다. 유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돈 받았는데 내 때려쳐버리자. 다시 돈 돌려줄 수도 있고
그냥 나 못 들려줘. 내가 그냥 먹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계획했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러느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지만 이 사람은 그걸 다 저버리는 거죠. 따지고 보면요. 유다가 예수를 이렇게 배반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가서 두들겨 패버린다든지 막 등등의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 정말 멈출 수 있는 그 기회가 수없이 많았다는 거라. 주여. 마음에 캥기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떠올 때 멈출 수 있잖아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안 한다고 누가 죽일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안 멈추고 끝까지 가버려. 에이 질러버리잖아요. 에이 질러버리자. 참 인간의 이 밑바닥에 있는 악랄함이 비록 유다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밑바닥에 딱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죄 지을 마음을 품을 때부터서 이미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는데 가책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양심이 하인맞았다. 양심이 하인맞았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수님을 자극하려고 그랬다 등등 다양한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럴 건 아니지 그러면 또 그 말이 맞아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의롭다 하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제가 사실 이러저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득이 그랬습니다 등등 하고 많은 사연들 변명들 늘어놓는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지. 딱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요즘 조금 재미나게 돼가는 것 같아요. 피해자는 덜 보호해주고 가해자를 많이 보호해주는 것 같아. 가해자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정신이 어쨌다는 둥 아무튼 가해자는 어떻게 쓰는지 좀 봐줄 게 많은데 그럼 피해자는 어쩌라고? 살인해서 죽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상할 건? 그냥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냥 끝이야. 이게 정말 공평히 가는 건지 정말 인간을 존중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했으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유다를 이해해줘야지. 유다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런 식과 똑같은 것 같아. 봐줄 게 있고 봐줄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그 죄를 멈춰라. 아멘. 지금 당장 멈춰라. 아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지금 당장 멈추고 용서를 선언하고 화해를 선언하고 내가 탐욕을 부리고 있구나 지금 당장 멈추고 탐욕 부렸던 마음을 뉘우치고 오히려 내어놓고 항상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하고 손가락이 부딪히면서 한 그릇에 손을 딱 넣는 순간에 닿을 때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낌 제가 아까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손이 닿으면요 더 닿고 싶어. 느낌이 좋다야. 잡고 싶어.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손 잡아요. 근데 싫어하잖아요. 깜짝 놀라요. 예수님은 유다의 손을 잡고 싶어해요. 용서해주고 싶고 붙들고 싶고 살려주고 싶어. 근데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어. 그러니까 손을 뿌리치고 싶어. 피하고 싶어. 자기가 들키는 것 같아. 다른 제자들은 몰라. 그 그릇 안에서 벌어지는 일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너희 가운데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사람, 그래서 손 넣는 사람이 배반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지? 그냥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살기는 사는데 저도 돌아보면 건성으로 산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도 좀 진지하게 알차게 살았는데 다 건성으로 살았던 것 같아. 보기는 봤는데 남는 게 없어. 듣기는 들었는데 남는 게 없어. 바로 앞에서 예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릇에 손을 나와 함께 넣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걸 몰라. 훗날 세월이 흘러서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유다가 그때 손을 넣었지. 뒤늦게 합니다. 뒤늦게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할 일이죠. 예수께서 배반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뗍니다. 이 떡은 지금 무교절이라고 했잖아요.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의 첫 번째 순서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란 뭐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빵이라고 할 수 없죠. 빵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야 빵이고, 그냥 지금도 이라크나 뭐 이란 가보면 화덕에다가 밀가루 이렇게 해서 그냥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양념 없이. 그걸 먹는 거죠. 그걸 통해서 누룩이라는 게 뭘 뜻하냐면 죄를 상징하거든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누룩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천국을. 누룩을 넣으면 빵이 막 이렇게 밀가루 부풀잖아요. 천국이라는 그런 거라. 한 사람이 믿으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막 같이 은혜를 받아.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그 은혜를 같이 받게 돼. 그래서 막 퍼져가. 그게 첫 번째, 천국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를 또 나타내요. 정반대죠. 그대로 놔두지 않고 막 변형시키잖아요.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인생 그대로 살지 않고 변형시켜버려. 겉으로는 막 부풀어 있어가지고 그럴듯해. 대단해 보이고 막 허세와 허영으로 차고, 그렇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 그게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또 하나는 이제 이 6월절 처음 제정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빵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부풀려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먹고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시간이라는 걸 말해요. 우리가 6월절 이 식사 성찬을 할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떼서 나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항상 여러분,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날 줄 알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나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릴 줄 알고 있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10%가 벌써 죽었어요. 너무 빨리.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참 괜찮은 일인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내일 죽을지 내가 또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항상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이 무교절 식사를 하는데 예수께서 이제 빵을 딱 떼어가지고, 그건 지금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따로 만들어준 데도 있고, 아예 조각 딱 나와가지고 이제 나눠주는데, 천주교 같은 것도 가보면 뭐 동그랗게 해서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근데 원래는 한 덩어리를 가져와서 반으로 찢고 또 찢고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 숫자만큼 찢어서 나눠 똑같이 먹는 거죠. 이게 딱 찢으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제자들은 그걸 받으면서 야, 시적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게 당신의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절한 진짜 당신의 몸인데, 희생을 당한 몸인데, 왜냐면 그 희생에 대한 기념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자들이 죽었고,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그 장자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살아난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피해간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산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옛날부터 전해오는 풍습대로 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좀 멋을 부리시는구만.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준다 그렇게 표현하시는구만. 참 멋있다. 거기까지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먼저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음료를 마십니다. 왜냐? 몸이 찢어지고 나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빵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먹는 거죠. 자, 이번에는 딱 포도즙을 딱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냥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까지만 하신 게 아니고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언약의 피다. 두 개가 들어있어요.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이며 또한 새 언약의 피다. 이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읽어갈 수 있지만 사실 성경 전부가 딱 이 한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다. 이 한 단어. 성경 전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맺자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자고 하셔서 언약을 맺어요. 그때 짐승을 반을 갈라서 늘어놓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그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새 언약을 하시는데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 예수의 그 피뿌림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영적으로는 예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약속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당신의 가족,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있었던 그 언약의 제사가 이번에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사함은 없었어요. 그때 그냥 언약만 위해서 했는데 예수께서는 이번에는 내가 언약을 맺는데 죄사함까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용서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언약, 이 두 개를 내가 경하여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묵상을 하면 끝없이 감동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에 참여하는구나. 자,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는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이유가 뭐냐? 다음부터 죄 안 지으려고 지금 용서를 받지, 내일 또 죄 지을 테니까 오늘만 봐주세요. 그럼 내일 와라 그래요. 내일. 저 내일 또 죄를 짓고 모레도 또 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너무 쌓인 것 같으니 오늘만 좀 먼저 좀 덜어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 오늘 이번 덜고 또 쌓자 이러시나요? 다 짓고 나서 와라. 다시는 죄 안 지으려고 결심했을 때 와라.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란 뭐냐?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옛날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다시는 죄를 안 짓느냐? 죄에 대해 죽어야 돼. 죄에 대해 죽어야 돼. 요만한 죄라도 내 스스로 혹은 누가 죄를 짓자 그러면 난 죽었어, 나 찾지 마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찾지 마시오 그래. 그리고 이제 나는 의에 대해서 삽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선언을 할 때 여러분은 진짜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또 옆에서 누가 유혹을 해. 야, 세상 별거 있냐?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옛날처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자. 막 그렇게 누가 유혹을 하면 내가 어제부로 죽었다. 내가 부고장을 보내야 되는데 미처 못 보내면 미안한데 내일이라도 보낼게. 나 죽은 걸로 쳐라. 나 찾지 마라. 그러면 세상 친구 다 없앨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친구 되시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의에 대해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신 우리가 못 죽으니까 죽어야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 죄를 안 질 수가 있나? 또 짓게 돼.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네 대신 내가 죽겠다. 그러니 너는 살아라. 우리는 꼭 반대잖아요. 네가 죽어라 내가 살게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 만찬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써 비로소 그 뜻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배반한 그 제자도 어떻게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잖아요. 하물며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하신다면 하물며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주님 앞에 뭐라도 해보겠나라고, 주님 은혜 받고 내가 세상에서 뭐라도 좀 좋은 일 좀 하겠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왜 안 돕겠습니까? 반드시 도우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 과정 속에서 항상 공격을 받는 게 뭐냐면 죄의 공격을 받아요. 죄를 짓고 싶은 충동, 죄를 지어야 될 유혹들, 혹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라도 죄를 짓게 되는 어떤 것들,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다 나를 떠나고 버려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 안에 주님의 이 만찬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 네 번째고 곧 이제 고난주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럼 내가 십자가도 지고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느냐 하면서 묵묵히 가고, 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 만찬이 기념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모여서 만찬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런 만찬을 나누는 것 말고도 늘 신경 써서 이 본문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나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셨던 거야. 그러니 내가 주님을 기념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꼭 보여야지, 전해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하신다면 이 사순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